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와 그의 장인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모세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절에서 27절까지는 장인이 와서 가만 보니까 이 사위가 혼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수고하는 걸 보고는 그러지 말고 같이 동력자를 세워서 일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조언을 하는 이야기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출애굽기 역사를 쫙 신나게 진행해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장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천하가 이길 수 없던 바로를 꺾었고, 그 다음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심지어는 썬물을 단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 먹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들이 공격했던 아말렉을 상대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면 하나하나가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 아주 멋지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역사가 진행되는데 드라마가 드라마틱하게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장인 이야기가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느 사건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건 없죠.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인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게 도대체 뭘까? 뭐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 기록해 있고, 이걸 통해서 모세와 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 읽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18장에 있는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17장 다음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은 일이겠구나, 그 다음이 19장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8장의 이야기는 19장의 이야기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증거를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온 장소 어디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신의 산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장인이 사위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인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에 있던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을 나왔던 그 르비딤을 떠나서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신의 산 아래, 신의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되었을 때라고 그걸 딱 못 박아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 만난 곳은 신의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의 산에 있을 때,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장인이 찾아온 거니까 19장 이후의 일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아론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드렸던 그 번제단은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신의 산 아래 쌓았던 단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때 아론이 비로소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론이 제사를 집전했다는 것은 제사장된 이유니까 아마 그 이후의 일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16절, 17절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이 사위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한 율법과 법도가 뭐겠습니까? 신의 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이겠죠. 그걸 백성들에게 재판도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이 18장에 있는 장인이 찾아온 이 사건은 19장 뒤에 있었던 일이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끼어넣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궁금한가요?
도대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가운데 있든지 뒤에 있든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겠습니다. 18장의 사건이 19장보다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어서 불구하고 여기에 딱 들어간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궁금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연구도 하고 또 주장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보는 견해가 뭔가 하면 중세 랍비였던 라닥이라는 사람이 한 해석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18장 시간적으로는 뒤에 쓴 이야기를 17장 뒤에다 붙여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17장에 있는 것과 18장을 서로 대조를 시켜서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장 무슨 이야기다 그랬죠? 17절에 보면 물론 거기 반석에 물도 나오고 했지만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다는 소식을 들은 온 광야에 소문이 파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저 백성이 하나님 어떤 신이길래 홍해를 갈라버리고 바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말렉 민족은 안 두려워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실력과 그 광야에서 경험을 믿고 이스라엘을 급습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아말렉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17장에 있는데 18장에 이 장인이 소속된 미디안 족속 이야기를 거기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어땠다는 겁니까?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 선하게 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미디안 족속의 장가 들었으니까 사이가 되었으니까 안 그랬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장인이 찾아와서 이룬 이 사건을 하나를 통하여서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일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사울에게 너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 아말렉은 내가 이 지면에서 이름까지 제하해버릴 민족이기 때문에 가서 다 쳐부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군대를 소집한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는 성 앞에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가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 6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디안 후손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죠. 이도의 후손인 바로 미디안 족속들인 겁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치기 전에 그 아말렉성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떠나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먼저 배를 내서 그들은 떠나도록 했고, 그 이유를 말하죠.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출애굽의 광야를 갈 때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까지 설명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기자가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나를 딱 붙여서 배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두 민족을 딱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에서 공격을 했던 아말렉 족속.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죠. 그들의 심판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유목민족입니다. 둘 다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두려움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공격했고 한쪽은 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탐욕을 부리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도 빼앗으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이름이 세계 역사상에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았고, 미디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특히 이드로의 직접적인 후손인 겐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방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고 벌이받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복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어요. 우리는 다 무조건 복받고,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 다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그것이 심판이냐 복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목민이고 똑같은 이방민족이고 똑같이 소문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족에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복이 주어졌고, 그러나 오히려 대항하고 싸우고 저주를 퍼붓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가 관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않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내가 교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비기고 당연히 복을 받고 난 당연히 잘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므로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므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름은 이드로요. 그는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드로요. 그의 직책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드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던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사이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사위 잘 얻어야 되겠죠. 사위를 잘. 이건 딸 가진 부모들의 모든 로망이죠. 좋은 사위를 얻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드로의 집에 사위가 됐는지는 출애굽기 2장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광국에 살았지만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해서 그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며칠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양떼를 끌고 와서 우물에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 방해꾼들이 나타나서는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이 의로운 마음에서 그들의 방해꾼들을 몰아내고 그 딸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물을 길러서 집으로 간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죠. 딸들이 가서 물을 가긴 가는데 갈 때마다 방해꾼이 나타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웬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 딸을 도와서 물을 먹이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그 청년 그냥 보내면 되겠냐, 데려와라.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겁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위해라, 이렇게 된 거죠. 야, 딸 이리 와, 너 이 사람 시집 가, 이렇게 된 거죠.
모세도 이제 도망간 신세니까 별로 달을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집에 장가를 들게 되고 그때부터 처가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몇 년 했죠? 40년을 처가살이 합니다. 그동안에 아들을 둘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은 자기 장인의 양떼를 목축하는 것, 그게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상 일상의 삶을 40년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80대였을 때 막 사건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끌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맡긴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야기하죠. 장인,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는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2절에는 뭐습니까? 모세가 만나러 올 때 뭐라 그러죠?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분명히 애굽 땅을 갈 때는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떨어지던 겁니다. 중간에 이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가장 좀 근거 있는 것은 사장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을 뻔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을 경험한 다음에 이 모세가 이 일이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굳이 이 가족들 데려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장인 집으로, 처갓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혼자 오지 않고 흩어졌던,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이 나와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게르솜, 또 하나는 엘리에셀. 이름 뜻이 뭡니까? 게르솜은 나그네 혹은 객 이런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 이 모세의 인생이 달려있죠. 그리고 모세의 신앙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이방인에게 나그네 됐다 하는 뜻으로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고, 나는 이렇게 나그네 됐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을 때는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모세에게만 아니라 위로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장인과 그 아내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된 겁니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를 떨어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야 게르솜 이리 와, 엘리에셀 부르면서 그 이름 뜻을 새기면서 그 모세를 지키고 보호해줄 것을,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400년 넘게 애굽에서 고생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나그네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그 인생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이런 비밀들이 심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역시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온 곳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이름 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는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요 신앙 고백이었고 이스라엘의 인생이요 신앙 고백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생을 살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그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가족이 거의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밤새워서 그동안 이야기를 해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이 모세가 자기 아내와 혹은 아들들과 이야기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모세가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죠. 그렇게 1년 만에 왔으면 미주알고자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인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장인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거든요. 경상도 남자. 제가 결혼 초기에 지금 생각해도 반성이 되는 뭔가 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군목을 가서 강원도 인제 원통의 산 밑에 전방부대 앞에서 사는데 그때 결혼해서 제 집사람이 부산에서 한 번도 안 가본 그 강원도 꼴짜기까지 시골 온 겁니다. 그랬다면 알뜰하게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부대 가면 일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군목 동기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집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운전도 못하죠. 지리도 모르죠. 오로지 그 군인 관사 아파트 안에 그냥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데는 오지도 않고 그 다음날 오기도 하고 이러면 왔으면 좀 살뜰하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면 그냥 아는 뭐 이러 밥 먹자 TV 좀 보다가 자자 이런 경상도 남자였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참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요즘 운전도 하고 하니까 뭐 오히려 혼자 두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아무튼 이러면 성경에 모세가 가족들 1년 만남에 불구하고 가족들과 무슨 이야기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야기도 했을 거고 아들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다음 많이 컸네하고 아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뭘 기록하죠? 모세와 장이 나온 이야기에 집중을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장인을 만나서 절하고 인사한 후에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8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그동안 다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을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는 것을 아주 미주알고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언제 들었죠?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때들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도로가 하나님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인도하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에 보면 이미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절과 8절의 차이는 뭐죠? 1절에는 소문으로 들은 거고 8절은 당사인 모세에게 들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TV나 신문도 없었지만 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일 빠른 소문이 입소문이랍니다. 어떻게 빠른지 자고 나면 벌써 다 퍼져 있는 이게 입소문, 놀라운 소문이 입소문인데 이 당시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매체가 없으니까 카톡도 없고 알릴 방법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강대국 애굽이 무릎 꿇은 이야기와 홍해를 가르고 걷는 이야기와 이야기는 온 광야였는데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도로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빅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사실은 모세가 찾아온 거죠. 그 소문을 듣고 그 백성이 어떻게 가더라는 것을 지금은 그 아래에 있다더라 알고는 이 장인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이 장인이 이제는 제대로 모세에게 직접 정확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장인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있는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죠.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야,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좋아서? 자랑스러워서?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돌아와서?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장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모스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실력으로 능력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 구원, 이 은혜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그 신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책임지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일이 진짜 사회를 통해서 직접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에서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에서 인정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진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기뻐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기뻐함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10절에 있는데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인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을 애국과 발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한 행동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11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입에서 잇따라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제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꺾어서 이기신다는 것, 그 사실을 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알았단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막연하게 소문으로 뜬구름다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알고 눈으로 봐서 알고 내가 확인해서 아는, 그게 바로 안다라는 동사인 것이죠. 이제 내가 진짜 알았다,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제대로 체득해서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은 정보 시대라 그러죠. 얼마나 정보가 중요합니까?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고의 정보, 최고급 정보, 제일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막 해킹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보가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가 알게 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어서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말, 이 꼴은 뭡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던 이미지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이제 그걸 믿게 됐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 안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사이와 연관이 있는, 사이가 믿는 하나님, 그가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도 인정할 수 있는, 나도 그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를 믿음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12절에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 그랬죠? 미디안 제사입니다. 제사의 하는 역할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이제는 자기 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이 아니고 이제는 그걸 가져와서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아론에게 가져왔고 아론이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가 믿고 섬기며 찬양했던 그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것을 제사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행동이 바로 제사드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끝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 여기 함께 떡을 먹었단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멤버십을 당신이 얻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같은 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제 드디어 구원받는 일에 당신은 참여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해 당신이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 열차에 함께 탄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늘나라에서 같이 여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사위를 얻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드로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사건,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 때문에 구원을 기뻐하고 이제 자신도 기꺼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한생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된 그 인생의 반응과 변화를 일으켰던 첫 번째 첫걸이 뭐냐는 겁니다. 출발점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18장 1절 말씀이 무슨 동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들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들었다. 우리나라는 주어가 맨 앞에 나오지만 히브리든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단어는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들었고 여호와 그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제 8절에서는 그 아들, 그 사위 모세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듣고 알게 됐습니다. 알고 믿게 됐습니다. 믿음이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알므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모세였죠. 사위였습니다. 뭘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드로는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 백성들은 기쁨의 나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듣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냥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현실이. 아말렉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들었습니다. 그들도 소문도 들었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들었고 하나님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맞짱 뜨고 싸우겠다 했습니다. 급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드로는 소문을 듣고 더 상세히 더 구체적이 듣고 그 들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에 있었던 한 사람 기생 라합은 어떻게 믿게 됐다죠? 소문을 듣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만 들은 거 아닙니다. 그 성 온 사람이 듣고 간담이 선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라합은 듣고 알므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말이 워낙 탁월해서 설득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듣는 게 알므로, 알미 믿음으로 변하도록 하신 것이 성령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숙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 숙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요즘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어려워합니다. 함께 모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전도하기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전도를 하려면 교회 데려와야 되잖아요.
교회 한번 가자. 내가 밥 사줄게. 하여튼 뭘 꼬시더니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데려올 필요도 없고 아니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카톡에 딱 링크 딱 해주고 한번 들어봐. 한번 예배 참여해봐. 라고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뭐 교회 자랑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들어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마저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시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내려온 요즘 유튜브 보시는 분 많죠. 요즘 한국에도 보니까 TV 신문보다도 유튜브 보는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봤는데 진짜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 뭐 물으면 되죠? 유튜브한테 물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자분 저희 집 사람도 처음 왔을 때 매일 도서관 가면 그 도서관에 있는 한국 요리책 가져다가 그 100개 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노트가 지금도 두꺼운 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트 쓸 이유가 없죠. 유튜브만 딱 치면 동영상으로 그냥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나 편리하신지 모릅니다. 유튜브 보다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는 멘트를 보고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지죠? 많이 알려주십시오. 설득까지 하라면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알려만 주십시오. 그럼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널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약간 패러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설득은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전달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냥 알려주라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간증들을 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주신 간증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알리라고 준 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간증 갖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흥음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 챙기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꽝이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에게 간증할 걸 주셨다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고 알게 되므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깨달게 됐다. 내가 하는 내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며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동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내러 고백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 자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이드로에게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듣는 데서 비롯된 사실을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에 우리들도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므로 그들도 함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라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나는 이 고백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